최선을 다하는 삶은 또 이 땅 가운데서는 성과를 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보상이 주어지고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또 힘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어쩔 때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나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관계 안에서 또 서로를 의지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의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그런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그 왕의 정말 캐치꾼으로서 그에게 권력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사정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 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정말 당신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 노예 하나를, 이 죄인을 이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정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고 그에게 사정을 알리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삶의 모습이죠.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아주 그 설득력 있게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어디 보면 매우 영특하고 매우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 관계의 끈을 살렸잖아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도움받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그 요행이 있어서 어떤 행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뜻하지 않게 내가 좋은 일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것들,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요행을 바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셉 또한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했던 그 최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열매를 맺지 못했고 정말로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 또 혹시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요행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또한 요행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해석해준 그 꿈대로 나가서 다시 권력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그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는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망의 순간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야 됐을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으로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 그가 참으로 그의 경험을 활용하고 또한 그의 그 영특함을 활용해서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그의 삶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마들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로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자기 자신의 최선의 힘으로 살아간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요행을 바란다든지 그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것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요셉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는 삶도 아니었고 어떤 요행을 바라는 삶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참으로 마땅히 절망에 대해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받쳐주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보게 될 때에 요셉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그것에 의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요셉의 삶은 그런 모든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의 최선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전략과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지. 그래서 요셉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그 믿음이 비로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그 요셉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8절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포함된 말씀은 물론 요셉의 그 전생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8절의 말씀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입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뭐 꿈을 꾸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꿈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 꿈의 해몽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얘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역사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처지에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감옥에서 이제는 여기서 평생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진정한 인생의 주권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의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가진 고백은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삶의 처지를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의 중심을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요행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다가 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나서 이제는 절망일 것이다, 이제는 요셉도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왜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다름 아니라 요셉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삶뿐만 아니라 그 저변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그가 성실한 삶을 살았다, 그가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삶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요셉이 가진 믿음의 삶을 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이야말로 그를 최선의 삶으로 이끌었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었고 구별된 삶으로 이끌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가 탁월할 수 있었고 그가 성실할 수 있었고 그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믿음이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내가 믿는 자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런 어떤 그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삶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설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윤리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신자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의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뿌리가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신자라고 부르고 믿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번에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분이 했던 특별한 주장이 있었죠. 그것은 인생의 단계를 대략 이제 세 종류의 삶으로 그가 구분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충동적 단계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제일 낮은 수준의 삶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막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입에 단 것만 먹고 쾌락을 쫓아가고 열매가 없고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인 삶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윤리적 단계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충동적인 데서 이제 조금 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바른 삶을 추구하고, 또 양심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런 윤리적인 단계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를 신앙적 단계로 그가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스스로를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려면 충동적 삶에서 윤리적 단계에서 신앙적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쓰는 독특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도약, 우리가 갖지 않았던 새로운 실존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믿음의 도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만 인간은 인간 자신을 초월해서 자기 자신의 도덕적 능력까지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심지어 그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또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열심히 살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빨리 늙어간다. 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악조건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늙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그 신앙의 도약, 믿음의 도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잘 늙지도 않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이 시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믿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이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뉴스위크지를 보게 되는데, 시사 잡지들을 몇 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그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인간의 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환경 자체가 인간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그 정보의 시대, 인터넷 시대의 인간은 그야말로 삶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안, 영어로 anxiety라고 그러죠. 불안의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존재,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게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나에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나에게 닥쳐오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뇌까지도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기고, 이 시대에 준 도전이에요.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뉴스를 접하고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 속에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게 되는데,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시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치워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그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아직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일들,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또한 젊은이들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결혼도 할 수 없고 자녀도 낳을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회사에서 일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최선의 노력의 숲으로 돌아가고 그의 마지막 카드가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늙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맡겨진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을 한번 가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과연 믿음이 보이고 있는가? 내 삶의 저변에는 과연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최선에서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만을, 내 판단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요령을 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의 여정에서 과연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신자인데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어떤 영역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오랫동안 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믿음의 영역이 정말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세상에서 받게 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받게 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믿음의 영역이 줄어들어서 내 입에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이 튀어나오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걱정만 하고 있고, 그들이 걱정할 때에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어떠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맞장구 쳐주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도 보이지 않아서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믿음에 지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믿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 없이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름은 믿는 자로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지경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최선이 끝났을 때에 거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의 지경이 우리 삶 속에서 넓어지는 것이, 그래야 해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물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펼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는데 맞지 않죠? 이미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상식이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이미 그물을 다 던져봐서 고기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다 거둬들인 그 상황 속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라면 던지지 않을 그물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라면 던지지 않을 그물입니다. 던질 수 없는 그물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걷었는데 그물이 다시 내리잖아요. 펼치잖아요. 나라고 한다면 펼치지 않은 그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나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없지요. 해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물을 거두어 드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지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이미 내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걱정해 줍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자녀를 돌볼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영역을 자녀에게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이 자녀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적용시키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최선의 능력을 가지고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하겠다라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넓혀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붙잡지 않으면 누가 이 자녀를 잡아줄 것인가. 믿음으로 맡긴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내가 하는 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이고,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걱정이고, 오래 살다가 치매 걸릴까도 걱정이고, 치매를 걸리는데 어느 수준에서 걸릴까도 걱정이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미래까지도 펼치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나의 미래를 나 혼자만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성공과 실패가 명확해져서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실패했어, 그것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이 난 것 같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아, 결론이 뻔한데요, 결론이 났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3일 만에 나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 줄 줄 못했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이제 난 끝났죠. 그 권력자가 다시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이제 끝난 겁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 속에다가 믿음을 적용시키는 것이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19살 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싱가포르의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19살의 아들을 잃고 모든 게 끝나버렸어. 19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목사 부인이고 뭐고 이게 인생이 끝나버린 거. 더 이상 근데 그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절망, 자기가 속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없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